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성경의 장면이 떠올랐는데 두 가지를 다 떠오르기는 다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고 오늘 그 중에서 하나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한 백성이 어떻게 변해갔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 전에 겪지 않았던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서 남한에 왔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기에는 한 15년 전에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을 학교를 보내고 뭐 또 직업도 찾게 해주고 그들이 남한 땅에서 어떻게 일거리를 찾아가고 정착을 할까를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그 이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래서 어느 한 단체에 지금 제가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는 이제 성인들을 만나게 됐죠. 뭐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분부터 진짜 한국에 온 지 거의 어제는 이제 남한에 온 지 지금 20년째 되는 분을 만났어요. 아주 젊은 분인데 그분은 남한에서 이제 20년째 와가지고 생활하시는 분이고 또 아주 초기일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국해서 초기부터 아주 오랜 시간 지나기까지 그 과정을 다 보게 하셨는데 최근에 지금 저한테 보게 하시는 장면들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예, 그냥 탈북민이 아니고요.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또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이죠.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민들, 그리고 그 지금 북한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뭐 그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루트를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은 돕지만 사실은 북한에 있는 그렇게 인권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잘 돕질 않아요. 그들은 남한 사람들이 아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미워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도 사실 교회에서 그래 돕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에다가 어떻게 하면 물자들을 넣는지, 쌀을 어떻게 넣는지, 뭐 국수를 어떻게 넣는지, 뭐 이런 것들 또 북한의 사업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있어서 사역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거 왜 내가 해야 되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경험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것들은 우리 그 하늘문 가족들이 다 기억하고 있다시피 중국에 취업한 북한 여성들이죠. 오늘 그 물건을 돈을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걸로 이제 북한에 있는 여성들은 브래지어를 해도 늘 이제 러닝을 입는데요 겉에. 그래서 이제 지금 속옷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속옷 이제 브래지어하고 그 다음에 겉에는 러닝하고 쌀하고 그다음에 시금치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시금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보내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돈을 이제 보내셨고 현지에 있는 또 돕는 청년이 그거를 구매를 해서 이제 그쪽에다가 전달을 해줄 거예요. 또 감사한 거는 또 우리 하늘문 교회 앞으로 또 감사 편지를 또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더 보여드리고 너무 귀한 일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그런 마음 품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닥에 붙어 있었대요. 다들 엎드려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배고파서. 밥을 며칠 동안 거의 못 먹었나 봐요. 그래서 거의 바닥에다 배를 깔고 그냥 다 누워 있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제발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 제가 이제 놀라운 고백들을 듣는데요. 우리 북한에서 이제 탈북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탈북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안 불러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가 봐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것도 물론이고 중국에서의 그 과정도 물론이고 그 악어강을 건너면서 진짜 빠져 죽는 사람도 정말 보지 많거든요. 그 과정들을 모두 거치면서 하나님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외침을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나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되면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동물인지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68편에 있는 시인도 이 시를 쓴 사람도 바로 그러한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는가 하면 우리 본문에는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동일한 반복구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원하고 또 일어나서 적들을 흩어뜨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 앞에서 그 적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분들은 그럴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다 그렇게 도망가기를 원하죠. 그가 어떤 상황이기에 그랬을까? 우리 이 시편을 보니까 5절에서는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처지가. 그리고 6절에서는 고독한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10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명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 고아와 과부, 또 고독한 자, 또 가난한 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은 혼자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이 놓여 있는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바닥에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던 우리 그 자매들처럼 그냥 그렇게 널브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를 쓴 사람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아까 전에 두 가지가 떠올랐다고 했는데 그 한 가지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난 그 이사야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이 됐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었던 성전이 모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을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던 신앙의 아이콘과 같은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았을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서는 원치는 이방신을 섬겨야 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고아고 과부고 또한 고독한 자고 그리고 가난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우리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구속한 주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짐을 지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여기 중간에 7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그 쭉 내용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 7절하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에 이렇게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였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말씀 보니까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로 떨며 저 무슨 사건? 시내산 사건을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내 앞에서 이 벌어진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이 그 바닥에 있을 때 딱 기도하면서 기억해낸 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시내산에서 만난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낸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내 남편이신 언약의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저 적들을 물리쳐 달라. 나를 저 적들이 모두 다 도망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성경에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수문학 대부흥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에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아까 전에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바벨론의 포로 같던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다 쌓은 후에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파수꾼으로 예레이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고 나서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자발적으로 모두 다 나와서 본국으로 귀환했고 성벽을 쌓고 그 회복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자발적으로 한 일이 뭐죠, 여러분? 이 에스라라는 당시에 이 학사에게 나와서 무엇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책을 두 글자로 하면은 뭘까요, 여러분?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아마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라를 읽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이 토라를 읽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누가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학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율법책을 듣고 나서 이 토라를 읽고 나서 어떠하게 반응했냐 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토라를 읽은 사람들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울게 되었을 거예요. 울게 되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어떤 누구를? 바로 하나님이란 분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봤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바로 내가 살던 이 고향 땅에서 성전이 함락이 되고 무너져 버린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그냥 진짜 그 성전만 있으면 아무것도 모두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그렇게 살아왔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토라를 새롭게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그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토라의 내용이 뭘까요? 이 토라 가자가 전통적으로는 오경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 오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큰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온 우주와 우리 민족을 이 하나님 믿는 민족들을 향해서 처음 행하신 일들을 바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토라고 오경이고 우리 모세의 율법책입니다. 그 가장 큰 일이 어떤 사건일까요? 먼저는 이것이겠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혼란과 혼돈 가운데 깨어지고 일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고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꼭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야. 바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에? 바로 토라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으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 나를 구속하신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또한 구속주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틀들을 이 토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편팔로 정말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1장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적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도망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바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은 언제죠? 우리가 백성이라고 하면 왕이 있고 나라가 있고 그래 주권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백성이 있어서 우리가 왕권을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건을 기억해낸 거예요. 자, 시편에 어떻게 우리 출애굽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모두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쓴 사람은 이 사건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그 출애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의 사건을 기억해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드보라가 승리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그 6월절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홍해 바다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광야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을 기억하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이 기억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형성될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무엇이 있죠? 연대감이 있죠. 우리 엄마 아빠로서의 같이 가족으로서 생활하는 그런 연대감을 통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느끼죠, 여러분.
그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연대감을 느낍니다. 이 일들을 이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고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특정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연대감이 생겨요. 무엇이 있을 때요? 기억이 있을 때. 어떤 기억이요? 동일한 기억이 있을 때. 이 6월절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대감이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연대감이 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건들의 기억들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 시편 68장 7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신의 산에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나를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이 시인이 발견하고 나니까 이 원수 대적 때문에 정말 외롭고 슬프고 홀로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19절에서 자신의 그 현실로 딱 돌아오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가 잊고 있었던, 나를 백성 삼아주신, 나를 그렇게 승리로 구원으로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하나님 정말 나의 짐을 져주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하는 그 현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이렇게 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자, 그 25절부터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어떠한 모습들이 있죠? 자, 25절에 보니까 소고치는 처녀들이 있죠. 그리고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주를 송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시구나 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짐을 날마다 지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는 순간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이 장면들을 잘 보세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우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 이 19절에서 비로소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이 시인이 공동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이 25절에서부터 바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공유된 역사가 있고 공유된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공유된 이야기죠?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이 말을 우리 이 믿는 자가 들었을 때는 이 심장이 되게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 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회의 어떤 등록해서 이렇게 되고 하는 그러한 사실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내가 이 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억을 공유하며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나와서 듣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이 그러한 기억을 공유하며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 그렇게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가 이번 휴가 동안에 이제 저희 이제 처가댁에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전에 제가 보내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우리 그 처남이 이제 인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요번에 가서 이제 제가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인도하고 나서 우리 장모님의 입에서 전혀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 한마디가 딱 튀어나왔어요. 아,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이런 것 같다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뭔지 잘 몰랐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다고 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뭐 별다른 얘기를 한 거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가 하는 가족이 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 받으셨대요. 거기서 저희가 무엇을 나눴을까요? 물론 우리 장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죠. 우리 장인은 사실 그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주 지독한. 근데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뼈까지 다 전이가 되셔가지고 뼈가 막 녹아 내릴 정도로 마지막에 정말 마약을 이렇게 처방받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붙이는 마약을 처방받으셨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깨실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하셨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있죠. 저는 사실은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눈물이 그냥 계속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보지 안 우는데 제 아내도 잘 안 우는데 제가 그냥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자네는 왜 이렇게 우나?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랬었는데 저도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서로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장인 어른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신장암으로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야. 왜냐면 술을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담배, 술을 진짜 많이 하셨었는데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뭔가 배우길 좋아하시고 수택하길 좋아하셔서 아마도 성경을 막 연구했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런 같은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냥 가족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라는 그런 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 다녀와서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모두 다 무너진 그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성전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성전만 세워지면 모두 다 것이 다 회복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만 세워져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전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뭐가 더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다면 찬송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가 있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찬송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은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송과 기도가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느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찬양 인도하면서 그런 거를 느껴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면서 막 찌릿찌릿할 때가 진짜 보지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이 하늘문 공동체의 공동의 기억들,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 이 성전을 세우실 때,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아팠을 때, 그리고 정말 어렵게 힘든 사람은 함께 마음을 도우면서, 그리고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많은 그 공동체의 기억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을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엄청 좋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꼭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앞에서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로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꼭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도 너무너무 좋지만 제가 이 하늘문 교회에서 좋았던 것이 공동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함께 같은 기도문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도신경이 사실 그런 기도문이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정말 삼위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을 공동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기도문들이 있죠. 근데 우리 공동체에서 나오는 그 기도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문들 꼭 가지고 계셨다가 정말 누군가가 또 아플 때 내 주위에 있는 우리 하늘문 식구들이 아니더라 누군가가 아플 때 그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같이 하나님을 전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그 바다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은 사람이 그 어디까지 마음이 미칩니까? 이제 30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절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해 그 손을 신속히 들며,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땅의 왕국들이 하나님께 노래하게 된대요. 그리고 33절은 옛적 하나님들의 타신 자에게 찬송하고 주에게 그 소식을 내치니 웅장한 소리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먼저 어땠다고요? 고아였고 과부하고 고독한 자였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혼자서는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내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그 사람의 생각이 공동체를 넘어서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바로 열방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작지만 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와 그리고 열방으로 생각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랬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생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언제가 출생이에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하나 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걸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연대감이 있고 가장 강력한 기억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냐면요, 식구라고 했어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나누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죠. 그래서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또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날마다 일종의 기억을 하고 그리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자라는 그 사실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내 삶이 넘어질 것 같고 내 사업은 휘청휘청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상황 중에서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다? 바로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늘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거기에 미리 가서 우리를 보듬어서 다시금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이 바벨론 포로 왔을 때 150개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비슷하죠? 모세오경과 비슷해요.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 시편 사이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아까 전에 고백했던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양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사의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었든 간지 예배하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랑에 나는 예배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 그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백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그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주여 한 번에 주먹질 주께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가 우리 그 하나님의 기억을 아버지 우리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하는 공동체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억이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공동체로 나아갔고 그리고 열방을 바라보게 되게 되었나이다. 그 열방에 내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 이들 청손받아는 부지런히 선포했고 아버지 그 전에 내가 아버지 놀라운 주님을 하시는 일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분 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아버지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걸 감당할 만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그 믿음의 자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통해 가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 이곳에 나오는 많은 우리 사랑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일에 가심을 아버지 우리가 복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생이 되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을 기록하며 우리가 갖는 그 모든 삶이 아버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합당하게 영광 받으실 아버지여 그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실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께서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아버지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분이 하셨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하늘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하늘문 지역, 우리 하늘문 교회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저처럼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버지 그 위엄이 우리 모두 위에 있고 우리의 능력이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이 선포를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 아버지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능력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하신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나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는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